글로벌 미션의 선교사들은 지역 사회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제자를 삼는 복음 사역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새로운 영역에 진입할 때에는 종종 도전과 편견에 직면하곤 합니다. 네팔에서 사역하는 하리도 이러한 개척 선교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방문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지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우리가 타락했다고 말했어요. 하리는 이런 편견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했고 간단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따라서 먼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질병과 아픔이 있는 이들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 먹을 것을 주고 부재 중일 때 집을 돌봐주는 등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하리의 선교지는 매우 넓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리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파 지역에서 개척 선교사로 일하던 중 집 상태가 좋지 않은 수레시 버무를 발견했어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수레시는 복음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술과 도박, 간음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한 번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가 마을 주민에게 발각되어 경찰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아내와 헤어지라고 말했지요. 이틀 후 간신히 석방된 수레시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용서를 받았지만 한 번 더 이런 실수를 하면 가족과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를 위로했습니다. 수레시는 하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교회에 첫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수레시는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레시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그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레시처럼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리가 마을에 가져온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존재였던 그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한 핵심 인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나 도둑질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리는 선교 사역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션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글로벌 미션 프로젝트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 지역의 중심에 있는 하리와 네팔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미전도 종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개척 선교사를 파송하는 글로벌 미션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10년 동안 13째 안식 헌금은 재림교회가 선교용 선박과 비행기를 운영하고 병자를 고치며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신실한 성도들의 헌금은 전 세계 곳곳에 빛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13째 헌금 중 많은 부분은 어린이 사역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헌금의 일부가 어린이 선교 자료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조지아의 언어로 번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자료들이 당시 어린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람은 조지아의 트빌리시에서 재림교회 영상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1년 13째 안식일 헌금으로 번역된 자료는 그의 영적 여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8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왔어요. 그때 이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이 그룹이 있었지요. 모국어로 진행된 이 수업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 현재는 재림교회 라디오 선교의 지원을 받아 영상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펼치실 것을 믿습니다. 조지아의 다른 도시에 사는 렐라는 어렸을 때 교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렐라는 어린이 자료가 만들어지고 나서야 교회에 가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교회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현재 그녀는 어린이 안교반의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렐라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린이 안교는 매우 중요해요. 안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죠. 2011년 13째 안식일 헌금 덕분에 구람과 렐라와 같은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장했고 청년이 되어서도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의 영향력은 하늘나라에서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13째 안식일 헌금을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보는 매우 독특한 곳이에요. 델라웨어주의 주도인 도보에는 4개의 대학이 있고 공군 기지도 있습니다. 이 작은 도시는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가 많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제 이름은 니콜이에요. 저는 도보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사실 어렸을 때 이 교회에 몇 번 다녔다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와 멀어졌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 지역의 교사가 되었죠. 저는 뭔가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팬데믹이 시작되고 세상이 멈추자 가만히 앉아서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어요. 더 이상 그 이끌림에 저항하고 싶지 않았어요.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것이 중단되었을 때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과연 교회가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학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가장 먼저 걱정했던 부분이었어요. 직접 대면하여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신앙 공동체로 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적어도 매 안식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말씀을 들어야 했지요. 저는 여러 교회의 방송을 보기 시작했어요. 도보 제일교회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올랐죠. 페이스북을 통해 노트 목사님의 말씀을 집에서 들으면서 신앙적 유대감을 느꼈어요. 영상 송출은 이제 교회의 핵심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였던 카메라를 3대까지 늘렸어요. 또한 조명과 음향에 투자를 해서 가능한 직접 교회에 온 것과 가까운 경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 교인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이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메일을 통해 노트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노트 목사님과 도보교회 교우들께 교회 예배를 생중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 집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매우 흥미로운 시기에 이 이메일을 받았어요. 팬데믹이 최고점을 지난 후 막 대면 예배를 재개하려고 준비했을 때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우리 지역을 강타하면서 학교와 교회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팬데믹도 힘들었는데
태풍까지 와서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휴대폰에 니콜이라는 이름으로 이메일이 왔어요. 한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준비가 되었고 우리 교회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특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 노트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저는 성경을 더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매주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모임에서 저는 침례를 받고 싶다는 마음을 나누었어요. 노트 목사님이 새로운 사역을 위해 메릴랜드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께 침례를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지요. 우리는 함께 침례 공부를 마무리했고 2021년 3월에 드디어 저는 침례를 받았답니다. 저는 목회자와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전도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영리한 전략이나 마케팅 등 전도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해내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만 집중했었어요. 온라인 방송을 통해 교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다른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것을 멈추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복을 주셨습니다.